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의 어떤 열정으로, 인간적인 열정으로 이루어보고자 하다가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기다림과 견딤의 차이가 뭘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다리는 것과 견디는 것. 기다리는 것은 두려움 없이, 낙심함이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기다림이라면, 견디는 것은 두려워하고 또 낙심하면서 때로는 어떤 표시나 사인이나 징조를 구하면서 이렇게 두려움과 낙심을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견디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되겠다 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황과 환경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했죠? 상황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환경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상황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제 상황과 환경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후회하고 회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후회하고 회개. 그렇습니다. 후회는 우리가 지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자신의 죄악을 인식합니다. 인식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스스로 절망하게 되는 게 후회입니다. 그럼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똑같이 이 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인식하고 나서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가치함을 느끼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저는 주님의 신발끈도 묶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신발 들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 할 수가 있습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 또 죄와 죄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유전이다 그랬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 모든 것을 다 먹어라. 그런데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즉 너는 다 다스릴 수 있지만 너 자신은 너의 주인이 아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가 자신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해서 범죄하게 됐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계속 그 죄의 유전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 말이죠. 그래서 그 죄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 보니까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 행위로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행위가 아니고 태어나서부터 죄인인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깨끗이 씻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죄의 악은 뭐냐? 우리에게 있는 죄의 성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 이것을 죄의 악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행위로 짓는 죄를 가리켜서 우리는 죄의 악이라고 하는데, 이 죄악은 뭐예요? 어떻게 해요?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행위를 짓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보면서 용서를 빌어서 그가 용서하겠다 그럴 때, 주님이 용서하마 그럴 때 그 죄악이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악의 용서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근거로 해서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죄악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요. 또 이 기다림과 견딤의 차이를 잘 알아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기다릴 때 끝까지 잘 기다려야 되겠다. 그가 가나안 땅에 약속을 받고 온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 약속이 자식을 주겠다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이런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얼마나 기다렸어요? 15년을 또 기다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견디는 삶이 아니라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고 나서 이제 애굽 여자인 그 여종 하갈이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신하고 나자 이 하갈이 여주인 어떻게 사라를 멸시했다 그랬죠.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사라가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저 여종이 나를 멸시하는 것은 나를 멸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멸시하는 것이요. 이것은 당신 책임이요. 당신이 이 모욕을 당해야 마땅하오. 하면서 이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더 이상 나는 종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대를 피해서 이제 도망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과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그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여종 하갈에게 너 내 위치를 떠났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도망한다고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그 자유케 해줘야 종에서 자유가 되는 것인데 도망했기 때문에 오늘 사자는 너의 그 위치 벗어난 교만을 버리고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요.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렇게 제목을 잡고 나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무슨 오해냐면 어떤 것에 집중하고 영적인 것에는 집중하고 자연적인 것은 외면해라. 그런 뜻으로 혹시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우리는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해서 그 위치를 바로 찾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을수록 우리는 현실적인 믿음, 즉 현실에 더 민감해야 되고 또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현실감과 또 이런 신비감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 골짜기의 마차에서 그를 끌어내서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라. 내 자손을 이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현실적인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런 신비적인 믿음, 즉 하늘의 별과 이 땅의 현실을 서로 연결하는 그러한 조화로운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영적인 것이 뭐냐? 그렇습니다. 자연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보의 그 영어 제목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추럴한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은 일상적인 삶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 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연적인 것이 영적인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옳은 것도 아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거예요. 그럼 영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서 주신 모든 선물들, 이것을 영적인 것이라 또는 영적인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 영적인 삶을 살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것이 영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지금 하갈과 사라의 창세기에서 하갈과 사라의 얘기를 하는데, 이 신약 성경의 그 갈라디아서를 가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혀 다른 교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가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하갈의 육체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사라는 약속을 통해서 즉 성령을 따라서 이삭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하갈이 육체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사레가 약속을 따라서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어떤 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즉 자연적인 것, 즉 일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하갈은 우리의 몸, 즉 육체를 의미하는 자연적인 삶을 대표합니다. 이 자연적인 삶이 반드시 영적인 삶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갈과 여주인 사라의 관계는 우리의 자연적인 삶과 영적인 삶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갈은 왜 이렇게 여주인 사라를 모욕하고 또 핍박했을까요? 임신하자마자. 왜? 이제 저 여자는 성녀다. 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의 어머니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굴까요?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이 성경 말씀이 성취된 것이 뭇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하갈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사라, 아브라함의 자손의 어머니가 되는 것을 본인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 종 하갈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어머니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망상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하갈이 이런 우리의 일상적인 삶, 자연적인 삶을 대표한다고 그랬는데 이 자연적인 것들이, 자연적인 삶이 성령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것, 영적인 삶을 모욕하고 박해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4장에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쫓으라.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왜? 사라와 이삭이 있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같이 있으니까 그 이삭 약속의 자손을 모욕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이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연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면서 사레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즉 만일 우리의 삶에서 이런 자연적인 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쫓아내지 않으면 이 자연적인 것은 영적인 삶을 오히려 조롱하고 또 모욕할 뿐만 아니라 이 자연적인 것이 스스로 파멸하고 그 사람의 그 삶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말 안 듣고 문제만 일으키는 아이들 보면은 어디를 보내라 그러죠? 한국에서 군대야, 군대.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아라 그러신 것은 군대를 보내라 이 뜻이에요. 네. 네. 군대를 내보내라. 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멋대로 돼가지고 자신의 삶을 망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아주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그렇게 자연적인 삶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어 쫓지 않으면, 훈련시키지 않으면 제멋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완고한 사람이 되고 천박하고 야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그러한 이스마엘의 조롱, 즉 자연적인 삶의 조롱이 내 영적인 삶을 늘 조롱하고 또 의심하고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자연적인 일상의 삶에 대한 우리 주님의 태도는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에게 아주 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자연적인 것에 대해서는 항상 잔인하지는 않지만 아주 엄격했던 것을, 단호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니 예수님은 어머님한테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이 혼란스러움이 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자연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자기의 육체, 즉 몸에 대해서 엄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천파운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육체, 우리의 몸, 우리 육체 몸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지금 생각이 딴 데 가 있어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우리 몸이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영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이 육체가 죄의 성향에 의해서 사용되다 보면 악한 일들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몸이 악한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선한 것도 아니지만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이 자연적인 삶이라고 우리의 일상의 삶은요 희생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영적인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인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우리의 자연적인 삶이 희생돼야 영적인 삶으로 바뀌는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에게 선악과를 주시면서 순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계속 순종했다면 아담은 영원히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죽었을까요?
관심이 없으셨어요? 이게 정말 이게 죽는 걸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야. 이게 특별한 일이야. 이건 안 죽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랬느냐 말이에요. 성경 분명히 성경 분명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제 사망하게 되었고 만약에 아담의 죄를 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었는가? 아담이 계속 선악과를 안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의 자연적인 생명을 어느 순간에 영적인 생명으로 바꾸셔서 영원히 살도록 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됐다.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하나님께서 희생을 하지 않아도 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희생 제물로 삼지 않아도 될 것을 죄 때문에 이제는 희생 제물이 돼야 그것이 영적인 삶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아 너희 몸을 너희 자연적인 삶을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바쳐라. 그것이 바로 너의 영적인 예배라 영적인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연스러운 삶이요 하나님이 주신 삶일 텐데 이것을 이렇게 좋고 막 고상하고 때로는 선하고 그런 이걸 왜 포기합니까? 왜 희생해야 합니까? 라고 희생을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타락한 이후로 이 자연적인 것은 희생 제물이 되어야 즉 훈련되어져야 영적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못 박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악하기 때문에 못 박으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 죄 때문에 우리의 그 일상의 삶, 우리의 육체와 몸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그들도 행복하고 그리고 약속의 자녀도 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인 것은 내어 쫓겨서 다스림을 받아야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연적이고 일상적인 것이 옳게 보이는 겁니다. 선하게 보이는 겁니다. 때로는 고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옳다고 생각하고 선하고 그리고 고상하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어서 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갈수록 어려운 말씀, 힘든 얘기만 지금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 참 부모님도 친구도 그리고 소유도 아니 이거 얼마나 귀한 건데 필요한 건데 그렇다고 이게 악도 아닌데 왜 이것을 이렇게 버리라고 하는가? 왜 이것을 희생시키라고 하는가? 그런데 그것을 희생해야 그
자연적인 삶도 유지가 되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영적인 생명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아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온유와 주님의 겸손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니면 주시겠다는 건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야 이 자연적인 삶을 내어 쫓아야, 광야로 내보내야, 훈련을 시켜야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삶, 주님의 마음, 성품,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훈련이 필요할까요? 왜 군대로 보내야 되고, 왜 광야로 보내야 되고, 왜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이렇게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요, 그동안 우리의 몸이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어졌나요? 우리의 잘못된 성향, 우리의 죄된 성향에 의해서 우리 몸이 그동안 사용되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성향, 주님의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하고 새로운 성향하고는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옛날 성향에 따라서 우리 몸이 계속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졸고 가만히 있으면 그 말은 기생집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기생집으로 가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 목을 쳐야지 왜 말 목을 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와 같이 그냥 가만히 두면 죄된 성향에 의해서 사용되어져 왔기 때문에 계속 우린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몸을 훈련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성향, 하나님의 생명과 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자연적인 삶이, 즉 하나님의 생명에게, 그 새로운 성향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손만 찍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절에 보니까 내 오른눈도 빼버려라. 세상에 지금 졸다가 깜짝 놀라서 깨신 분이 있어요. 이야, 오른손을 자르라고 그러지 눈을 빼라고 그러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렇다고 말목을 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팔이 무슨 잘못했어요? 오른손이 이게 얼마나 좋은 손인데, 이게 얼마나 유익하고 꼭 필요한 건데요. 이걸 왜 잘라요? 눈을 왜 뽑아요? 이게 뭐냐?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오른손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리고 아주 옳고 선하고 고상하게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엄격하게 다루라는 겁니다. 다 자르다 보면 남을 게 뭐가 있겠어, 우리가. 수백 번도 더 잘랐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좋게 보이고, 그리고 선하게 보이고, 고상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아이고, 왜 그거를 자르냐. 누이 좋고 매부 좋지. 아담과 하와가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선이, 여러분, 죄의 악이고
비열하고 악한 것들이 영적인 삶을 사는데 방해되는 게 아니라 좋게 보이고 고상해 보이는 것이, 즉 차선이 최선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만큼 그 손만큼 최고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들이, 좋은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죄를 짓게 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들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희생시키라는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성향을 바꿔주셨는데, 이제부터는 우리의 몸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성향과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겁니다.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화가, 자연적인 삶과 영적인 삶의 조화가 훈련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이렇게 좋았고 아주 옳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잘라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거야. 바보 같으니, 천치 같으니, 아니 누이도 좋고 배부도 좋은 일인데 왜 그걸 안 하느냐, 광신자 같으니라고, 괴짜 같으니라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도 광신자라 괴짜란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셨다면 아직도 나는 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는 증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은 죄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안에 옳게 보이고 고상하게 보이고 선한 것들 있지만 또한 육체적인 삶, 즉 자연적인 삶에 그런 떠도는 죄악들도 함께 거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0절, 11절 한번 같이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연적인 삶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무관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또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호한 결심을 하고 나의 자연적인 삶, 나의 일상인 삶을 오늘 이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광야로 내보낼 때, 광야를 내보낸다는 게 뭐예요? 훈련을 받게 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여겨지지만 그것을 포기할 때, 희생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연적인 삶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연적인 삶을 광야로 차버리지 않고, 훈련시키지 않고, 포기시키지 않고, 희생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연적인 일상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연적인 삶을 포기하고 광야로 내보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창세기 21장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자연적인 삶을 광야로 내보내서 희생시켜서 훈련시켜서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리고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 음성을 듣고 그에게 우물물을 터지게 하시고 그의 삶을 오아시스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삶은 희생을 통해서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호된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삶으로 영적인 생명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성화의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연적인 삶을 희생 제물로 드릴 때 그러한 영적인 삶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우리 한번 같이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몸을 산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이 일에서 아담이 실패를 한 것이고 아브람과 하와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호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이 훈련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연적인 삶에 일상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물물을 터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아시스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자연적인 삶, 일상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이 희생제물로 우리의 자연적인 삶을 내어드릴 때, 포기할 때, 희생할 때 여러분의 삶에 우물물이 터지고 오아시스가 발견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